감사절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서로 축복도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 진심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감사절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이때쯤 되면 감사주일이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봄에는 맥주감사주일, 또 가을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는데 이렇게 감사절만 되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게 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라는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쭉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그 감사절을 많이 보냈거든요. 교회 절기를 많이 보내면서 늘 이렇게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이 되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또 저도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가끔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감사하라고?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운 게 너무 많은데, 없는 것이 훨씬 많은데, 그러면서 감사라고 할 때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어떤 때에는 이렇게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가 감사의 소리보다 더 커질 때도 있었고요. 감사라고 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 그냥 추수해서 이렇게 걷어들이니까 감사한 거지. 그래, 봄에는 뭐 보리를 걷어들여서 보릿고개 넘어가게 해주셨으니 감사하고, 겨울에는 추수감사를 하게 해주셔서 겨울을 또 넘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하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감사에 대한 일들이 별로 느껴지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들이 하나씩 제 가슴을 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요즘 들어서 하루하루가 기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이 막 가슴에서 용솟음 칠 때가 많아요. 하루하루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들 뿐만이 아니라 현재 처한 모든 상황이 다 감사하고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감사해요.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제가 어느 때는 빨리 감사절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평소에도 제가 감사 설교를 했지만 그것보다는 추수감사 때가 돼가지고 제가 느끼고 있는, 제가 이렇게 깨닫고 있는 그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막 전달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미 감사절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사하다고 드리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공유하면서 막 서로 기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막 추수감사절이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손꼽아서 사실 기다렸어요. 제가 어느 날인가 자다 말고 문득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고마워. 그랬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아니 그냥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냥 괜히 고마웠어요. 옆에 있다고 하는 게 고맙고, 아이들 잘 키워서 시집 보내준 것도 고맙고, 그러다가 또 교회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뵐 때 너무너무 고마워서 제가 뵙는 분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온 게 감사하다고 그러는 줄 알고 그러시는데, 저 진짜 여러분들 뵐 때마다 교회 오신 것 말고도 제 곁에 계신 것들이 감사하고, 오늘 또 뵐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아이들을 제가 안아주면서도 고마워, 감사해, 제가 그러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들이 교회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게 기적이고요. 제 곁에 계신다고 하는 게 기적이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게 기적이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게 기적이고요. 다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루하루 세워져가는 것도, 하루하루 세워져가는 것, 그것만 보아도 기적입니다. 매 순간이 감사하고 매 순간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진짜 저는 누가 원망 불평 없어요? 그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원망할 것도 불평할 것도 없어요. 아니 빈말이 아니고 정말 모든 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다 기적이거든요. 기적이에요. 어떤 분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실지도 몰라요. 나 지금 이렇게 마음에 감사할 여유도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저도 이렇게 생각이 바뀔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을 했고요. 그것이 저를 바꿔버렸거든요. 우리 몸이 마음을 이렇게 막 이렇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내 몸이 아프면 즐겁던 마음도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슬프게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 생각이나 내 마음도요, 내 몸에 영향을 끼쳐서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상처를 받거나 생각에 이제 그 상처를 받으면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 몸은 많이 상태가 안 좋은데 몸이 또 생각이 이런 게 즐거워서 그냥 이 육신적인 그것이 건강해지고 즐거울 때가 있어요. 이것이 실험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제가 어느 날 휴대폰 인터넷 다음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 보니까 책썰미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책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생각의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979년에 미국 뉴햄프셔주 외딴 수도원에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앨런 랭어 교수가 시간을 거꾸로 돌리기라고 하는 실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모든 공간을 20년 전쯤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꾸몄대요. 그래서 70, 80 연세 드신 노인들을 16명을 일주일 동안 그 20년 전 그 생활 속 공간에다가 이제 들어가게 해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게 그렇게 실험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1979년이니까 20년 전이면 언제겠어요? 59년이잖아요. 59년의 모습으로 그냥 완전히 다 꾸며서 거기 침대라든지 또 외부 공간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자기 20년 전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를 꾸민 거예요. 그리고는 그 70, 80 연세 드신 노인들한테 청소도 스스로 하게 하고 빨래도 스스로 하게 하고 요리도 스스로 하게 하면서 알아서 드시라고. 그런데 말도
행동하는 습관도 20년 전에 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20년 전에 했던 그 모습대로 하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느릿느릿 걷고 빗자루질이나 설거지나 이런 거 하는 게 70, 80 먹으신 분들이니까 얼마나 느리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날수록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70, 80 먹으신 분들 20년 전이면 몇 살이에요? 50살, 60살 시대 때의 사람이죠. 50살, 60살 시대의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말 그분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이 50살, 60살 그 수준으로 그냥 행동만 달라졌을까? 그리고 신체 나이, 지능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봤더니 글쎄 지능도 50살, 60살이 됐고요. 신체 나이도 50살, 60살로 빠꾸했어요. 거꾸로 갔어요. 이때 앨런 레머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신체가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정신이 신체에 끼치는 영향도 대단합니다. 우리를 틀에 가두는 것은 한계를 정하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하기에 달려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알베르토 아인슈타인 박사님 알죠? 그분은 인생에 대해서 인생을 사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삶을 사는 데는 단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전혀 없다고 여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거다. 인생을 기적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삶으로 여기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 특별한 일, 초자연적인 일들만 기적이라고 여기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냥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있잖아요. 먹고 자고 씻고 출근하고 일하고 학교 가고 집안일하고 공부하고 공원에 나가고 일터에 나가고 놀고 사람들과 말하고 친구들 만나고 이러는 것이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적으로 여기면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위험과 사고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 별의별 일들이 갑자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요. 길을 가는데 차가 와서 덮치지를 않나. 사람들 사이에서 그저 구경 나갔을 뿐인데 거기에서 그냥 사고가 일어나지를 않나. 다리가 무너지지를 않나. 전쟁이 일어나지를 않나. 갑작스럽게 병이 나지를 않나. 정말 별일이 다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아무 일 없이 내가 하루로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집에서 교회를 올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다 기적인 거예요. 이렇게 삶을 기적으로 여기면은요, 오늘 말씀이 실감이 나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단독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해라. 네가 그냥 즐기고 있는 이 평범한 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그냥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뭐니까? 기적이니까. 오늘이 당연히 나한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헛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보기를 원했던 내일이었다. 여러분, 나에게 오늘이 주어진 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나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의 돌아가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침까지 얼마나 맛있게 드셨는지 모른대. 그런데 물 떠갖고 왔더니 벌써 축 늘어져가지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돌아가셨대. 생명이 거저 주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오늘은요, 어제 죽었던 사람들이 나 내일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날이 오늘이에요. 그날이 그분들은 차례를 가지 못했고 나에게는 차례가 왔어. 이건 기적이에요. 내가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거는요, 걷지 못하는 분들이 한 번만 걸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사모하는 걸음걸이에요.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은요, 보지 못하는 분들이 내 평생에 딱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고 소원하는 그 보는 것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듣고 싶어도 듣고 들을 수 없고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 기적 아닙니까? 원델벨이라고 하는 분이 삶은 기적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삶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며 동시에 있는 그대로의 삶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이 왜 이런가를 완전하게 이해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무도 자기의 인생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요. 왜냐하면 이 생명을 누리지만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혹시 아세요? 우리들이 삶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이 내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면 안 되거든요. 이건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프면 아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슬픈 것도 기적이고 기쁜 것도 기적이고 아픈 것도 기적이고 행복한 것도 기적이고. 그래서 이 웬델벨이라고 하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삶이 기적일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기적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기적은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 걷어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인생을 기적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또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오늘도 또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오늘도 또 나에게 기회를 주셨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내 모든 삶이 기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일상을 기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그 일상을 함부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과 같은 시간들이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 일상을 기적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에 대해서도 감사하죠. 그런 사람은 이웃에게도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말은 또 다른 기적이에요. 마가복음 3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정적 관계에 있는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고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영혼이 메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주시고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만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안식일날 그 손 마른 사람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게 그렇게 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손으로 하는 일이 대부분의 일이잖아요. 손이 말라버린 사람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손을 움직인다고 하는 거 이거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아니, 이거 기적입니다. 그렇죠. 이거 기적이라니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이 안 움직여.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손이 움직여야 먹고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손이 움직여야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을 못 움직인다고 하는 말은 그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처절한 상황이겠어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겠어요? 절망 속에서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의 그 손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의 손이 움직였다고 하는 것, 지금 자기들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요. 그 사람, 그 손 마른 사람이 고침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 했어요? 오히려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다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 손이 마른 게 아니라 뭐가 말랐어요? 영혼이 메말라버렸고요, 사랑이 메말라버렸어요. 자기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살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같이 느껴요. 내가 사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느낀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으신 분,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내 앞에 있는 분, 내 옆에 있는 분,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기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함부로 이웃을 대하지 않지요. 그치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어요. 사람들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 것, 그 귀하게 여긴 게 뭐예요? 그게 뭐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나 자신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을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죠. 막 살기 싫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으실 거고요.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한 것도 가슴 아프지만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고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들도 있을 거예요. 가끔 저에게 와서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담배를 끊고 싶은데 담배가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담배가 안 끊어진다고 막 자기가 미워 죽겠다고 자기 자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하다고 막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막 그냥 드러내면서 괴로워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기도해달라고. 자기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지 못합니다. 남을 탓하거나 늘 자기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에도 화를 잘 내게 돼요.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감기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의 감기를 고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약이 있어요. 그 약이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요,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는 에너지가 될 뿐만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나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게 늘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늘 감사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모습으로 회복이 돼요. 전 세계를 돌면서 감사 훈련법을 전하는 윌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는 하루 3줄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인생이 바뀌는 하루 3줄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통을 치유하고 그런 시련 속에 있는 해법과 기회를 즉시 찾게 해주는 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야, 그 시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그 시련을 뚫고 이겼어. 아니, 그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을 극복하고 이긴 게 아니라 그 시련 때문에 나아지고 그 시련 때문에 성숙하고 그 시련 때문에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었으니까? 감사할 수 있었으니까. 이것을 증명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건 어떤 책이냐면 이진이라고 하는 분이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 그런 책을 썼어요. 이분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기도 하고 교회학교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 이제 3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그 책을 썼을 때 이 책을 소개하는 그 예스24 거기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감사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 주변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 삶이 마법처럼 변하기 시작한다. 운동에서 근력을 키우듯이 감사 훈련을 해서 감사의 근육을 단련시켜야 한다.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이 생긴다. 감사는 내 삶의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다. 감사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미 성취한 내 안의 모든 것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기뻐하는 마음가짐이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근본적인 태도를 변화시킨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이며 풍요로운 삶의 재료다. 감사는 사랑으로 통하는 문이다. 그러면서 이 책을 소개하는데 그 예스 24그 앞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만든다. 감사가 기적을 창조해내는 재료래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책인가 이러고 저도 봤더니 이 책에서 그 이진희 씨라고 하는 분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주변을 탓하고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무력감 때문에 아주 어두운 우물속과 같은 깊은 곳에 있었대요. 그런데 두레박이 하나 있더래. 그 두레박을 타고 세상 바깥으로 올라나왔더니 사랑과 기쁨과 풍요와 행복과 성공으로 가득한 세상이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레박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감사다. 그래서 우울증도 치료받고 삶이 행복하고 풍요롭기 시작을 했고요. 무너졌던 자존감도 회복이 되고 자기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하게 그 모든 것들이 변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게 됐고 그리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자기의 그 사랑을 전하게 되는 그 모습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감사는요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내 삶이 뭐로 느끼면 기적으로 알게만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 일상에 감사하라고. 왜냐하면 일상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순간순간 감사하고 살다 보니까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되는 거죠. 기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돼요. 조금 있다가는 무슨 일을 하시지? 내일은 또 무슨 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지? 그래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적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늘 보는 지혜에서 탈무드에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래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순간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기적이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냥 하루 1년 농사 거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일상이 기적이야. 내 일상을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상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만큼 행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살맛이 나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